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자, 이제 말씀 한 개 살펴볼 텐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은 가만히 이게 마가복음 들여다보면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문학적인 비법,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3장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학적인 방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뭐냐면은 장소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던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사건이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죠? 회당에서 일어났어요. 회당. 자, 회당이 상징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다가 율법의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몰아내고 심지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했던 그런 모습. 그게 바로 회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죠. 자, 그렇게 회당에 가셨다가 내몰리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 했나요? 바닷가라고 했습니다. 바닷가로 가셨어요. 바닷가. 자, 고대 사회에서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두려움의 장소, 공포의 장소, 죽음의 장소. 그러면서 마가복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의 삶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직장을 생각하면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막 직장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매일매일 직장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죠. 아멘. 여기서 아멘 할 수 있는 분은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장, 비단 회사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주부 같은 경우 나의 일상의 어떤 가정의 삶 이런 것은 어떨 때는 정말 공포의 장소, 가고 싶지 않고 여기서 닥쳐오는 이 막막함과 무기력함과 이 두려움이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안 갈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집을 나갈 수 있어요? 살림하기 싫다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바로 이러한 일상을 상징하는 게 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일상을 상징하는 바다에 저번 주 말씀에서 누가 찾아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갔더니 그 가운데 수많은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다 찾아와서 전국 각지에서 찾아와서 그 자리에서 병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악한 영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던 장소가 바다였습니다. 자, 이렇게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던 그 모든 현실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자유함으로 얻게 되었을 때. 자, 그런데 이렇게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과 자유함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러한 바닷가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생겨났던 기쁨과 감사 그리고 우리들 안에 일어났던 이 변화들은 일회성으로 멈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일회성에서 멈춘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자,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던 분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처음 여러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와,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계셨구나. 아, 그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어요? 네, 슬프면서 기쁘고, 기쁘면서 감격스럽고, 막 감격스러우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어떤 삶이 정말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우리는 큰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분명히 어제와 똑같은 오늘 또 하루인데 유별나게 오늘따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유별나게 이 세상이 막 아름다워 보이고, 막 새소리만 들어도 막 그 새소리가 무슨 소리 같아요? 예전에는 막 똥 싸려고 대기하는 소리 같았는데 지금은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같고, 그냥 비가 오든 날이 맑든 그냥 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늘 불만불평만 넘쳤던 삶이 이제 막 감사함이 넘쳐나기 시작을 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막 걱정거리가 더 이상 걱정거리로 느껴지지도 않고, 심지어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싶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행동만 하고 싶고.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런 마음에 딱 사로잡히게 돼요. 이게 바로 바다에 찾아오신, 나의 일상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그러한 감동, 그러한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과 이 감격은 점점 사그라들고, 감정이 사그라드니까 우리의 삶 역시 어떻게 되냐면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에 했던 걱정 똑같은 걸로 다시 걱정하기 시작하고,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으로 똑같이 그냥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다 보면은,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은 여기저기서 듣는 것들은 많아져요. 배우는 것도 많아져요. 그래서 머리에 많은 것은 많아지고, 그러면서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마치 나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정작 내 삶의 모습에서는 내 욕심 따라 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사랑과 섬김의 마음의 모습은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다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회당의 삶의 모습으로, 회당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본질은 다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붙잡고 있으면서 나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바다에서 경험한 예수님 안에서만 머물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닷가에서 만난 예수님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다음 단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시작. 자, 예수님의 장소의 이동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회당에서 바닷가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자, 이 산이라는 곳은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 바다라는 곳은 공포의 장소이자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면, 산이라고 하는 곳은 영적인 곳이고 신령한 장소로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의 존재와 사람이 대면하여 거기서부터
신의 계시를 받는 장소가 산이다라고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산들을 살펴봐도 그러는데, 자,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산,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산 혹시 있으세요? 시내산. 네, 맞아요. 시내산. 자, 시내산은 어떤 곳이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왔던 곳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번 엘리야 다들 아시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장소가 갈멜산이었어요. 자, 그렇게 대결해서 그 산에서 이겼어요. 자, 이겼는데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자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낙심하여서 완전히 막 이렇게 우울해져 있는 채 그렇게 낙심해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막 이끌어서 어디로도 가다가 어느 한 장소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했던 장소가 있어요. 혹시 거기가 어딘 줄 아시나요? 그것은 호렙산이었어요. 거기도 산이었던 거예요. 산. 신약에서도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느 한 산으로 올라가셔서 자기의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변화산. 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던 곳도, 특별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던 곳도 장소가 어디였어요? 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셨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던 곳은 어디였어요? 겟세마네 동산. 이 모든 것들이 다 산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산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의 일상과는 좀 동떨어진,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특별히 영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산이라는 장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앞서 바다라는 곳은 모든 사람에게 열린 대중적인 곳이었어요. 그렇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바다로 다 모여들었는데, 하지만 산이라는 곳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된 장소가 바로 산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대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수의 사람만 따로 부르셨는데 여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왜 이들을 부르셨나? 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같이 시작. 자, 바닷가에서는 온 무리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몇 명을 선택하여서 무리에서 그들을 산으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뭐 삼고 삼으시는 거예요? 제자 삼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 삼고. 즉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일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 제자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건가? 이전과는 다르게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는 게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그리고 나서 뭘 하게 하신다고 하고 있나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아픈 곳을 고치고 어려움 일을 해결받고, 그래서 악한 영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없는 자기들의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 후에 그 은혜와 사랑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사귐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임명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이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4절 제일 마지막 배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딱 보내시고 그 다음에 뭘 하도록 했대요?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15절 같이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바닷가에서는 내 문제만 해결받으면 됐어요. 내 개인적인 신앙만 잘 지켜나가면은 그걸로 오케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나의 문제를 넘어서 예전에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고민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목말라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악한 영에 붙들림 받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다. 이게 바로 바다를 경험했던 이들이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신앙의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에 넘어서 다른 누군가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듣고 어떤 분들은 만일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하면 저는 조금 제자 되고 싶지 않은데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 인생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고 벅차 죽겠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챙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다음 단계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주저주저하고는 마음이 생기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만일 우리가 바다에서 산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목말라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불만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삶에 만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왕자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비참한 것도 없잖아요. 이 말은 결국 바다에서 산으로 무리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은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가는 강물에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잖아요. 열심히 노를 젓다가 힘들을 나고 노를 놔버리면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루로 그냥 흘러가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은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아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든지 모르든지 어쨌든 자기를 따라서 자기와 함께 산에 오른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자, 시몬에게는 어떤 이름? 베드로. 자, 베드로가 무슨 뜻이라고 하고 있죠? 반석.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석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든든하고 한결같은 모습, 변함없는 모습이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시몬의 모습이 반석 같은 모습이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몬은 전혀 반석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즉흥적인 사람이었고 잘하는 데다가 금방 실수하고 넘어지고 늘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베드로가 완벽해서 정말 반석같이 든든해서 그 이름이 부여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시몬을 반석과 같은 자로 만들기를 작정하고 내가 너를 반석과 같은 자로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의지를 다해서 그 이름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력은 없는데, 자격은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는 반석이야. 너는 반석으로 쓰임 받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 17절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람을 더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나오는 두 형제들의 성격을 보면은 이 두 형제는 불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 또한 아주 야망가들이었어요. 심지어 염치도 없이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이제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뭔가 큰 뜻을 이루어내실 것 같다는 그런 딱 기류가 딱 흘러가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이용해서 예수님한테 뭘 요구했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한 뼘은 나의 좌쪽, 한쪽은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냥 다른 제자들을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망함도 다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의 치맛바람을 이용해서라도 그 야망의 자리, 욕심의 자리에 앉고자 했던 그 형제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레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성격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 임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후에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자, 그리고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위기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그들을 지켜냈던 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바로 오늘에 나오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처음과 마지막을 지켜내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야망 넘치고 과격했던 이들이 한 명은 죽음으로, 한 명은 자기의 삶으로 우레와 같은 능력으로 어두운 밤하늘을 찢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요?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제자답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바닷가에만 머물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받고 지금 당장 아픈 것 좀 치료받으면서 그로 인해 막 기뻐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또 낑낑대면서 또 다른 문제로 원망하고 또 다시 넘어지고 그래서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면서 이러한 모습이 반복됐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만나면은 한번 경험하면 너무 좋았는데 점점 뒤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예수님 만나고 또 이렇게 갔는데 또 다시 막 돌아가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바닷가에만 머물고 있으니까. 바닷가에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바닷가에 머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계신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내가 기꺼이 짊어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작정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우리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서 너는 반석과 같은 자야. 내가 너 이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너희는 우리와 같이 능력 있는 자들이야.
이 짙은 밤하늘을 너희들의 그 찬란 빛으로 찢어낼 수 있는 그런 우레아 같은 아들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낼 거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발걸음을 내걷기 시작할 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귀신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또한 그렇게 살아보리라고 작정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내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바닷가에 머무는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에 허덕이면서 겨우겨우 믿음 지켜나가고 어쩌면은 예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겨우겨우 신앙을 버텨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목마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행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만족함이 없고 행복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원한다. 내가 너희가 산에 올라와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부르심을 듣고 작정하고 더 깊은 기도로, 더 깊은 말씀으로, 더 깊은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제자다운 삶으로, 제자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나누었던 이 마지막 성만찬 이때까지도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형편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들은 더 이상 바다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이제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무리에서 제자로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만찬을 베푸시면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아 줄게. 내가 너희를 제자답게 만들어 줄게.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심으로써 네가 나와 하나가 되기 시작할 때, 나와 동행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만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더 이상 바닷가에 머무는 인생, 바닷가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문제에만 갇혀서 여기서 아웅다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꺼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누어지고 찢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함께 성만찬 예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